날이 조금 풀려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올해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86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 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기입세도 오늘 하고 금요일에 걸쳐서 두 번을 나누면 마쳐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잔혹한, 끔찍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죠.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이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걸쳐서 예수님의 7마디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6개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4번째 순서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가상칠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7마디 중에 이 한마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친절하게 뜻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를 치셨겠죠.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통곡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그 큰 고통 앞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 참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그 고통을 몸소 겪으시면서 또 표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고독과 상실감, 영적인 그 고통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뜻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한 통곡의 기도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찬양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기도,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부르짖었고 또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올해 비전이 부르짖음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획하여서 걸어도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고 고난을 겪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절규의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나 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런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침묵을 우리는 외면과 버림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이라는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을 믿고 나중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기서 당신들은 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겉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노예로 팔려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 감옥에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의 시간들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창세기 50장 끝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 뜻을 알게 됐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걸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때를 만났을 때에 요셉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힘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아마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셈바가 있는데 또 귀한 말씀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또 마지막 시간들도 또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잘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순간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또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발자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발자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계획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 함께 나누는 말씀 모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셈바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